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의 기초에서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 써 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QR코드를 하나 보여드리고요. 요거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오늘 할 설교 영어 요약문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는 동안에는 좀 내용이 길거나 어려울 수 있어서 영어 요약문을 준비를 했어요. 열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겠고요. 설교가 어디까지 진행됐나, 얼마나 언제 끝나나 이런 거 또 보실 수도 있겠지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5주 동안 세상과 나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전체 시리즈를 시작하기 앞서서 서문격으로 제가 도입 부분에 몇 가지를 좀 방향성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시리즈 설교는 평소에 제가 설교하던 방식이랑 굉장히 다른 방식의 설교라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성경 본문이나 설교 자체를 병렬 구조로 진행해서 연결하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메시지 또 본문들이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하고 또 특정한 그런 메시지가 아무래도 병렬적으로 가다 보면 좀 뭉개지기 때문이고 또 소외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한 가지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을 깊게 파고들어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보고 신학적인 의의를 보고 그리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리즈 설교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본문 설교이기보다는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라는 시리즈 아래 매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집중하는 설교가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 역시 이런 주제를 다룰 때는 필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특징은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평소에 저는 예화도 거의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 시리즈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제가 평소에 설교를 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시리즈 설교는 이제 세상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보는 방식으로 계속 말씀을 전해왔다면 이 시리즈는 아래에서 하늘을 보는 방식으로 땅에서 시작해서 이제 위를 보는 방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접근권과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 시리즈는 제가 원래 세미나로 하려고 했던 주제들입니다. 세미나는 보통 짧으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또 설교 형식이 아니고 예배 형식이 아니면 더 자유롭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이나 들으실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예배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설교이지만 또 세미나 같기도 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모든 시리즈 설교의 내용들은 오늘 2025년 시드니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본질과 진리를 바라보는 그 각도와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나중에 또 혹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는 모든 분들의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봤고요. 그럼 이제 세상과 나, 그리고 첫 번째 주제, 오늘 제목을 나라는 감옥을 넘어서라고 제가 좀 세게 잡아봤는데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시대별 세계관 패러다임 비교표입니다. 베이직 공부하시면서 포스트모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표를 보셨던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베이직 강의할 때 쓰는 표가 따로 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 새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부터 보면 크게 세 개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를 가운데 놓고 전근대, 근대, 포스트모던, 후기 근대 이렇게 나누어지죠. 중요한 것은 핵심 사상, 또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각 시대별로 사람들이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프리모던을 볼까요? 전근대는 유신론, theism, 신을 믿는 세상입니다. 물론 서구를 중심으로 볼 때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 전근대 시절에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위에 모든 인간 사회를 일구었습니다. 그것을 크리스텐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전근대의 마지막쯤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보시면 유신론에서 이신론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신론은 하나님이 무조건 계시다라는 믿음이고, 이신론은 데이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자, 이런 믿음 사상의 변화는 신정론적, 베이직 들으신 분들은 또 이해하시죠? 안 들으신 분들 내년에 들으셔야 돼요. 이제 신전론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과 절망과 불행과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계시긴 계시지만 이 세상 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데이즘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서 자연주의가 살짝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근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근대는 17세기 중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에 의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전통적인 하나님은 무조건 계시다라는 믿음이 무너지게 되면서 근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사상은 뭡니까?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무조건 계시다라는 믿음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 근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없다라는 믿음 위에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시대가 근대입니다. 비교가 되시죠? 상당히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신론 시대 전근대는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믿음 위에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구성했다면, 근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신은 없어 라는 전제 위에 모든 것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근대 시대에 그렇다면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유신론 시대, 전근대 시대 최고의 가치는 당연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근대 시대가 되자 하나님 자리에 있던 그곳, 이 세상, 인간 세상 모든 최고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사람들은 합리성 또는 인간의 이성을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근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였고, 근대는 이성, 합리성, 이성이 통치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이성을 대립하는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이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17세기 중반부터라 할 수 있죠. 근대 사상은 허무주의와 휴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따로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대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올려놓은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인간은 이제 수천 년 동안 해왔던 하나님 중심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고방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모든 예술이 배경이 뭡니까?
바탕이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무슨 음악, 조각, 그림, 그죠? 건축까지도 모든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대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하게 되죠.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 또는 학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과 철학, 또 의학, 과학 등 모든 학문을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연구했었는데 근대가 되면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중심, 또 합리성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 같은 것들이 전근대 시대의 마지막 철학의 주제였던 것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철학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철학으로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근대로 넘어가게 되죠. 근대의 대표 사상가로는 사상가로 두 명을 적어놨는데 마르크스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근대 시대의 절정에서 활동하면서 이성과 과학으로, 그전에는 성경과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 했던 사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대 시대,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 말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 시대는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결과, 또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종말을 맞게 됩니다. 합리성과 이성으로 세상을 개편하고 인류가 얻은 가장 큰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계 전쟁들입니다. 그렇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근대 사회는 저물게 됩니다. 합리적인 것, 이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모두에게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세계전쟁 이후에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새롭게 맞이하게 된 새 시대는 이전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굉장히 놀랍고도 특이한 세상입니다. 그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서 후기 근대 사회라 부릅니다. 전 근대에서 근대가 되면서 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고, 근대에서 후기 근대로 가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또 합리성에 대한, 또 휴머니즘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네. 혼자 말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살짝 고민이 됐네요. 네. 그래서 후기 근대는 무엇을 믿을까요? 후기 근대 포스트모던 사회는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후기 근대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후기 근대 믿는 바가 있어요. 뭘 믿냐면 아무것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나는 저것을 따르지 않겠다, 난 저것을 부정하겠다, 난 이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걸 믿는 거죠. 여기서 대부분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믿음의 거부 대상이 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이나 관습, 또 이성과 합리성, 그러니까 후기 근대는 전 근대의 가치였던 하나님과 신적 가치도 거부하고 근대의 가치였던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휴머니즘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는 뭐 하나요? 뭘 믿나요? 믿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고, 후기 근대는 또 뭘 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모든 믿음들을 분해하고 해체합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에 들어와서 전통? 그런 거 뭐 안 믿어, 안 따라. 관습? 그러면 꼰대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성? 그건 네 생각이고. 합리성? 합리적인 게 뭔데? 다 상대적인 거야. 후기 근대는 뭐든지 다 분해하고 해체합니다. 과학? 그런 게 어딨어? 지구는 평평하다니까? 여러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진리가 없다는 사실만이 참 진리야. 이게 이제 후기 근대의 가치죠. 후기 근대에는 무엇을 던지든지 그걸 다 분해하고 해체합니다. 가족 분해하고 해체하고, 결혼 분해하고 해체하고, 교회 분해하고 해체하고, 남자 여자 다 분해하고 해체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마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좋아, 잘 알겠어요, 세상의 흐름을. 근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교회에서 신앙인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왜 하고 있나 싶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이 시대적 패러다임과 시대적 핵심 사상을 이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공기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와 각 시대의 핵심 사상, 또 각 시대별 패러다임은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은 이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적 가치를 담고 있고 그 가치를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거나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 후기 근대적 가치관과 생각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익숙한 것은 누구도 의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가 후기 근대 이 포스트 모던의 가치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현 시대의 가치를 바로 이해해야만 여러분 우리는 나도 이해할 수 있고 너도 이해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우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못하면 우리 이 세상의 우상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알려면 내가 숨쉬는 이 시대의 패러다임과 공기와 문화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더 바르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세상에 관한 이야기 많이 할 거라 말씀드렸죠. 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대한 마지막 예시로 영화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그래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 배우의 이름은 크리스토프 발츠입니다. 이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에 나왔는데 영화 보신 분? 네. 굉장히 재밌는 영화인데. 히틀러의 나치 친위대이자 이 극 중에 영화에서 이 사람의 별명이 유대인 주 헌터입니다. 유대인 사냥꾼입니다. 한스 란다 대령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씬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긴장감과 압박감을 줍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좀 그렇게 긴장하거나 쪼는 스타일은 아닌데 와, 이 영화 볼 때는 이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감독인 쿠엔틴 타란티노는 이 글로리어스 바스터즈라는 영화를 제작을 준비하면서 오디션을 했는데 오디션 일정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란스 한다 역할을 맡을 배우를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돈도 다 썼고 오디션 일정도 끝났고 그래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오디션을 한 번 더 열었다고 해요. 만약에 이 오디션에서도 이 한스 란다 대위를 할 배우를 못 찾으면 나는 이 영화를 제작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비를 내서 열은 마지막 오디션에서 이 크리스토퍼 발츠 배우가 나와서 한스 란다 연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의 연기를 보고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제 영화를 만듭시다 일어나면서 딱 얘기했다고 그래요. 영화사에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크리스토프 발츠가 연기한 한스 란다 대령은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수많은 오디션에서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감독의 마음에 쏙 들게 이 악역을 연기했을까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전통적인 악당이랑은 다릅니다. 화를 내지 않아요. 항상 평정을 유지하고 대부분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릴 때에도 정말 악당의 모습이 별로 보이지는 않죠. 쿠엔틴 타란티노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한스 란다 대령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영화에는 심지어 주연이 우리의 빵형 브래드 피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히틀러도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그 후기가 그래요. 한스 란다 대령이 너무 강렬합니다. 크리스토퍼 발츠란 배우는 이 영화 하나로 무려 27개의 상을 받아요. 그래서 2009년 10년 영화계를 평정해버리죠. 이후에 이 배우가 어떤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서 이 악한 인물을 이렇게 잘 연기를 해냈습니까? 그때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해요. He wasn't evil.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근대 시대는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근대 시대는 인간 이성에 기반한 도덕이 사회적 어떤 기준이 선하고 악한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회가 오죠.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합니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죠.
크리스토퍼 발츠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누가 봐도 악한 인물을 그리면서 그 사람은 스스로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전혀 악하지 않다고 믿는다라는 모습을 연기했고, 그것이 결국 감독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그 관객들에게 통한 겁니다. 근데 모든 가치와 믿음이 무너지고 나서 그나마도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분해하고 해체하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해체하는 주체가 되는 내가 모든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선이란 무엇인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악이란 무엇인가? 내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 유태인 사냥꾼이란 별명이 생길 만큼 악독하게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믿는 모습. 크리스토프 발츠가 연기한 한스 란다 대령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던 것이죠. 아마 이 영화와 이 배역은 근대 사회였다면 박수받지 못했을 겁니다. 후기 근대 사회였고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기를 먹습니까? 후기 근대 공기를 먹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에 끌리는 겁니다. 퀸틴 타란티노가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예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어떤 공기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 공기라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 사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정근대 사회 하나님이 있던 자리에 근대 사회에서는 인간 이성을 올려놓았고,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신이야 라는 목소리를 우리는 평생 듣고 네가 신이야 라는 메시지를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나 중심으로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중심적인 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정근대 근대 사회에서도 원래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당연히 내가 하는 것 아닌가요? 시대의 사상과 패러다임과 상관없이 원래 인간 존재는 나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근대까지의 나 중심과 후기 근대의 나 중심은 다릅니다. 말씀드렸듯 후기 근대의 나 중심은 신적 위치에 나를 올려놓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예배를 드릴 때도 나 중심, 그것을 자기 중심성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성, 나의 관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정근대도 그랬고 근대도 그랬고 후기 근대도 그래야 돼요. 근데 후기 근대 와서 자기 중심성의 공기를 먹는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바꿔놓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내가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영적으로까지도 내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의 기준으로 예배를 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포스트 모던 공기를 먹고 마시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나에 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뒤바뀌게 된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문제의식이 없을까요?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심지어 선교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후기 근대 사회 예배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 받았는가의 관점으로 평가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오고 나서 이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 저 교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이죠. 포스트 모더니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성주의예요. 이모셔널리즘인데 뒤에 이즘이 붙으면 다 건강하지 않죠. 이모셔널리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무엇을 느꼈고 경험했는가가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다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플롯이고 뭐고 개연성이고 뭐고 다 없고 그냥 무조건 쿠엔틴 타란티노가 그런 거 잘하는데 무조건 자극적인 것만 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냥 whatever 그냥 느끼면 됐기 때문에 그래요. Whether that makes sense or not, it doesn't really matter. 느끼면 된다. 이게 감성주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성주의를 우리가 숨쉰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교회 안에도 이 감성주의가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 나의 감정이 최우선한다는 믿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믿음,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여러분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그냥 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게 좋은 예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가서, 그때는 뭐 미사였겠지만 예배 드리러 가서 알아듣는 단어를 한 단어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왔다니까요. 성찬식도 펜스를 쳐놓고 사제들끼리만 했습니다. 갔다 오는 게 예배였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앉아있다 오는 게 예배였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닫고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것들은 정근대적 시대, 또 근대까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후기 근대로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 예배에서 회중이 중요해진 것은 후기 근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학교에서 제가 예배학을 강의한 지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가르치려다 보니 계속 공부를 하는데 덕분에 다양한 예배학 학자들의 책을 읽고 접하게 되죠. 예배학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한국 학자나 외국 학자나 다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합니다. 표현하는 용어만 다를 뿐이지. 데이비드 우레스는 용기 있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오늘날 현대 예배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전적 복음주의고, 두 번째는 마케팅 교회고, 세 번째는 이머징 교회입니다. 예배학 좀 보신 분들은 용어가 새로워도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알아들을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니까요. 마케팅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실용주의와 소비주의를 적극 수용한 교회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맥락에서 실제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힐송교회나 뭐 C3나 뭐 플레인쉐이커스 이런 교회들 대부분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장 진보된 기독교 문화를 가진 교회들이 이쪽에 속합니다. 사실 구분상 보면 저희 교회도 마케팅 교회와 이머징 교회 가운데 있어 보여요. 이런 교회에서는 외적인 성장, 대중들에게 매력 있는 예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거예요. 예배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예배. 그게 본질적으로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면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위험성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머징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포스트 모던 교회를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교리나 이 습관에 대한 해체, 또 분해, 재해석 이런 걸 추구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런 교회는 탈형식적이고 관계중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 구분의 패러다임을 보자면 우리 교회도 마케팅과 이머징 교회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기독교가 쇠퇴하는 가운데 현재 유일하게 교세가 커지는 곳들의 예배 형식은 거의 대부분 소위 시크릿 워십이라고 불리우는 마케팅적 예배를 드리는 곳들입니다. 이에 예배학자들은 엄중한 경고를 날립니다. 물론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거룩함과 정결한 전례가 사라진 예배, 사람들이 원하는 음악과 문화와 행위 예술로 가득 채워진 예배, 사람들이 왔다가 자기들이 좋은 감정을 느끼고 예배를 충분히 즐기고 돌아가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희 교회 예배 형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시크릿 워십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얼마나 유연한 관점을 가졌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교회의 가장 큰 가치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외부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에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합니다.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고집하던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심하게 비난합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우리로 따지면 완전 너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니네끼리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 외국인들은 그거 강요하면 못 들어온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배는 자기 중심성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핵심인데 내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고 배우고 심지어 무엇을 깨닫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해지지는 않았는지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언제나 똑같이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참고로 팀 켈러 목사님은 한 번 하면 설교를 최소 40분에서 60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좋은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 성경 읽기 하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한 것인데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관련된 일이라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저 엄청난 골리앗 같은 거인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읽으니까 골리앗은 내 삶에 큰 문제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는 겁니다. 아니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고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라는 겁니다. 괜찮은 해석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보게 되는 겁니까? 베이직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큐티식 성경 읽기의 맹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화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후기 근대 사회의 공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후기 근대의 사상과 패러다임을 교회 밖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것만 보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디서도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목회자들도 똑같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통째로 자기 중심화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내 신앙도 통째로 자기 중심화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예를 2개밖에 안 들어서 예배하고 성경 읽는 거, 그죠? 예를 한 10개도 더 들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죠. 봉사와 헌신은 말 그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데 오늘날 자기중심성의 세상에서 봉사와 헌신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봉사를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힘들면 좀 안 하고
근데 여러분, 헌신의 정의가 뭐예요? 힘들면 안 하는 거면 애초에 봉사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봉사를 힘들어도 하겠다는 결정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생긴 겁니다. 원래 없던 게. 후기 근대 사회 사상을 우리가 공기처럼 먹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넓은 바다에 물병을 몇 개 가져가서 바닷물을 퍼내는 행동 같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바닷물을 다 퍼낼 능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 그릇도 안 돼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망가졌고 우린 망했다 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자기 중심성을 해결하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까 예로 들었던 것들 중심으로. 첫 번째는 성경을 거울이 아니라 창문으로 읽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나를 비추는 거울로 읽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자기중심적 성경 읽기 행위인지조차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보는 창문이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추면 잠깐의 유익은 있으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울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추는 창문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꾸 거울로 봐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예수님을 보는 창문으로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본문을 읽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예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내 삶의 해답을 묻고 찾기 전에 성경 말씀 통해서 내 삶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를 비춰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이전에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거울로 가득 찬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위시리스트가 아니라 항복 문서로 바꿔야 됩니다. 기도도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들어가면서 나의 필요와 나의 느낌과 나의 소원을 나열하는 이제 위시리스트가 됐어요. 장바구니가 된 거죠. 싹 다 비우시고 항복 문서를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찬양하고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간구하는 모든 종류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간구라면 지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함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애초에 원래 기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소원 목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는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교회에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중심 신앙은 교회에서도 나에게 은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제 교회를 만들죠. 오늘부터 교회를 오실 때 물론 이런 기대라도 하시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런 기대보다 나는 오늘 누굴 섬겨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은혜를 세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는가, 이렇게 기여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라는 감옥을 넘어서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 3가지를 기억하고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 자기중심성의 세상에서 자기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십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마지막 메시지로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기적인 야망이나 분수에 넘치는 헛된 생각에 기초하여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서로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더 위에 있다고 여기십시오. 여러분은 저마다 자신의 일에만 마음 쓰지 말고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마음 써 주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이 생각,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던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사람의 모양을 띠고 태어나시니 생김새로 볼 때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셨네.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말씀드렸듯 이 자기중심성의 세상에서 나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울이 아니길 바랍니다. 창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당할 때 우리는 나 중심성이 아니라 타자 중심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에 동참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나만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